예수님, 이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야겠는데 지금 배경이 무슨 시대예요? 지금 무슨 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잘못해서 예수님 아무 이유 없이 죽였다가는 그 원망의 화살이 자기에게로 향할까봐, 자기에게로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인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팔기로 결심을 했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결심이죠. 아, 나 예수님 팔 거야 하고 결심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사탄이 들어갔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생각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하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생각은 영이 주는 거더라. 왜냐하면 그 영이 어떻게 또 구분이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생각을 영이 준다면은 이 영은 성령이냐 악령이냐로 구분이 되겠죠. 자, 나 오늘 새생명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생각은 누가 줬을까요? 사단이 줄까요? 안 주겠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줄 테고 악령이 주는 생각은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은 영이 주는데 지금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서 누구를 팔려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 작당을 할 즈음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굳히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팔까 말까? 예수님 따라갈까 말까? 배신할까 말까에 고민하는 시간들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굳히게 되는,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았으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해서 내가 언제 예수님 넘겨줄게, 그러면 나에게 얼마를 달라 하고 결탁하는 내용이 또 그 뒤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흥정을 하면서 이 결사가 성사가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축제가, 다른 한쪽에서는 음모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몇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덩어리가 각각의 진행이 되면서 각자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흩어지면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각자의 고민거리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제 한데 뭉치면은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일에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좋은 일에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각각의 세 가지의 덩어리가 나뉘어져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일이 한 곳으로 엉켜서 나타나는 그 역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금을 보셨을까요? 점 보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속에 이미 내가 오면은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고 아니까 준비를 하고 계셨겠죠.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던 그 시간과 유대인들이 축제를 벌이던 날,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과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생애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 22장은 생애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보면은 절기를 준비하는 모습 같잖아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먹을까 하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이제 어느 한 집의 다락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유월절에 먹는 장면이 이 14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이르되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구나. 네, 자, 예수님이 사도들하고 둘러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어떤 고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의미를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예수님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느라 힘드셨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너희와 이 마지막 만찬을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였다 하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딴 곳에 가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다닐 줄로,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들의 스스로 예수님께서 명성을 얻는 만큼 그것이 자기들의 유익이 되고 자기들의 행복이 되기를 꿈꾸면서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어려운 말이죠.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유월절 하나를 두고 지금 우선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월절을 지금 누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의 유월절을 누가 지키고 계신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현재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유월절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었던가요? 누구에게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유월절의 유래? 네. 그렇죠. 모세 때. 그러면 과거라고도 보면 되겠죠? 과거의 유월절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라고 했을 때 내어놓지 않자 10가지의 재앙을 퍼붓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유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표시를 보고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이런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 모세 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16절에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두고 어떤 그때 다시 이 유월절을 먹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본문에는 미래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 다시 먹자라고 했으니까 미래 시제를 두고 말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 다시 먹는다고 했어요. 사흘 후에, 일주일 후에, 1년 후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기도문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룰 때. 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매번 예배를 마치는 마무리 기도는 무엇으로 해요?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그렇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 여기서도 이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양 좌우에 서 있었던 강도들이 있었죠. 그
그 강도 중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 강도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그때,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 무엇을 다시 먹는다고요? 유월절을 다시 먹자 하고 약속을 남기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볼까요? 17절 이에라고 했을 때 이에는 그러면서 라는 말인데, 그러면서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무엇을 나누나요 지금? 잔을 나누죠. 무슨 잔일까요? 그렇죠, 포도주 잔입니다. 포도주 잔을 받으면서 살해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자,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는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똑같은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20절도 전후에 장로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눠주셨어요? 그렇죠, 잔과 네,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잔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었어요? 네, 포도주를 나눠주셨고 떡은 떡이겠죠. 보시면은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고, 우선은 예수님의 피라고 했고, 이 떡은 네, 살이다 하고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습니까? 하니까 내 피도 마셔야 된다. 그래야만 영생한다. 그래야만 구원한다.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신 말씀하고 지금 맥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대신에 무엇으로 대신하신 거예요?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 대신에 떡으로 대신을 하신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 유월절의 만찬을, 지금 마지막 만찬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무엇일까요? 네, 최후의 만찬. 작가 이름은 뭐예요? 그쵸, 맞아요.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벌였구나 해서 최후의 만찬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이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만찬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이 그냥 예수님 죽기 전에 마지막 파티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 최후의 만찬의 중심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우리가 그냥 최후의 만찬이라고만 들어오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파티 한번 하고 돌아가셨구나 하고 알고 있지, 그 중심, 그 최후의 만찬의 중심은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니까 최후의 만찬인 건 아는데 결국 그 만찬의 내용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차라리 다빈치가 이 그림의 제목을 유월절 만찬이다 라고 지었다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유월절이라는 이름은 다 알겠죠. 자연스럽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될 텐데, 최후의 만찬인지는 아는데 그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보고 로미오는 봤는데 줄리엣은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격이 되는 거예요. 자,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의 소재가 되어서 그려진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고요? 네, 다시 유월절 만찬의 소재가 되어서 그려진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인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제목은 성경적인 의미를 넣어서 봤을 때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그쵸. 그러니까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뭐 작품을 쓸 때 그 소울을 담아서 할 거고 그 정신을 담아서 할 텐데, 작가들은 내가 그리는 이 예술 작품이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한 명의 관객을 더 끌기 위해서 그런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이 그런 개념으로 달려진 제목이 최후의 만찬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했더라면, 성경적인 가르침의 중심으로 했더라면 제목을 무엇으로 했겠어요? 유월절 만찬으로 지었겠죠. 그랬다면 아이들조차도,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조차도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저절로 알리게 되는 진짜 교육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수단이 될 텐데 참 시작이 좀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만찬인 거예요. 이 마지막 만찬에 무엇과 무엇을 먹었다고요? 네, 떡과 포도주를 먹었어요. 이것을 기념해서 오늘날의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죠. 그 미사 때 떡을 입에 무는 의식을 해요. 그리고 개신교는 1년에 뭐 두세 차례씩, 세례식을 하면서 성만찬의 기념으로 이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미사 때 떡을 나눠주는 것과 또 개신교에서 성만찬으로 이 떡과 포도주의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의 중심은 뭐예요? 유월절이 중심이죠. 그런데 지키고는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흉내낸다고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자, 원조는 모르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만찬은 많이 들어봤죠. 유월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았으니까 거의 못 듣고 살았어요. 근데 성만찬이다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조는 모르고 성만찬이라는 단어만, 결국 이 껍데기만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넌센스들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고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알맹이가 빠진, 뭔가 허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들이 초래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하고 나면은 허전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가 허전하고 이게 단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이런 성경적인 바탕이, 베이스가 안 깔려져 있기 때문에,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의미, 유월절이라는 의미 연결되시는 것은 아시겠죠? 성만찬에서 이 포도주와 떡을 먹었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유월절,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유월절의 원형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이 유월절의 원형,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만드셨습니까? 유월절의 유래는 모세 때의 유월절이었어요. 이 모세 때 유월절에 필요한 준비물이 뭐였습니까? 준비물, 네, 어린 양이 필요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다음에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의 고기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의식들을 행함으로써 이제 문에 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신이 그곳을 보고 넘어감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이 유월절, 모세 때 지켰던 이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이에요? 신약의 유월절이에요? 모세 때는? 그렇죠. 구약의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의 유월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약의 이 포도주, 이 떡은 구약의 무엇하고 연결이 되는 걸까요? 자, 우선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했을 때는 내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주셨고, 떡이다 했을 때는 내 살을 대신해서 떡을 주셨어요.
그럼 이거는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자체의 원형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고기는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떡으로 연결이 되고, 어린 양의 피는 포도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의 원형은 모세 때의 유월절에서 이어져 왔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는데, 사실은 그 떡과 포도주는 구약에서 죽어갔던 이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유월절날 죽어갔던 그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와 살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포도주와 떡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을 대신을 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지켰다면은 진짜 죽어야 될 양도 필요하잖아요. 그 양이 결국은 예수님의 몸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어야 할 양은 예수님 자신이 그 양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고기, 양의 피는 없으니까 떡과 포도주로 대신했지만, 양의 죽음도 다른 걸로 대신하면은 예수님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것은 대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고, 또 자신의 살과 피를 직접 먹일 수 없으니까 이 상징물로 떡과 포도주를 대신해서 먹이는 것으로 했지만, 사실상 그야말로 자신의 살과 피를 뜯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이러한 정신을 깊이 새겨야지, 그런 거를 깊이 새기고 믿고 따라가야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뜯어 먹는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새겨라 라고 말을 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도록 가르침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새기는 정신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6일 동안은 딴짓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정신을 뜯어 먹으면서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오는지 성육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정말 삶이겠죠. 그래서 지금의 교인들, 지금 기독교 세계에서 교인들을 보면은 되게 교회 다니는 거를 되게 쉽게 여기고, 동창회 다녀오는 식으로 여기고, 너무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등불로 세웠다면은 대한민국에 등불이 지금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이제 환하게 밝아 올라야 되는데 이 등불이 다 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의 현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현실이 어두컴컴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구약이다 신약이다고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은 따로 되는 책이라고 했나요? 연결되는 책이죠. 어떻게 연결되었어요?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에 해당되고,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의 결과가 되는 거라고 했었죠. 또 구약이 원인이라면 신약은 결과의 관계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약의 유월절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그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양의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주셨고,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심으로써 이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가 되어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유월절 이후에 약 1500년 만에 이 유월절, 예수님을 통한 유월절 기념 의식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모세의 유월절 그 그림자가 1500년이 지나서 정말 실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으로, 이 어린 양의 사건으로 도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의 의미는 구약적인 유월절의 마지막이요 신약적인 유월절의 처음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약적인 유월절의 마지막이요 신약적인 유월절의 처음이다. 시작. 구약적인 의미로 마지막이요 신약적인 유월절의 처음이다. 교회들은 성만찬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성만찬을 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을 신약적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고는 있으면서 내가 뭘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면서 지키고 있는 이런 정말 웃긴 현상이 우리 도래하고 있는데, 신약적인 유월절을 최초로 예수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뒤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따라해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무설주에 발라야 되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적인 유월절에 그 처음으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고기를 대신해서 떡으로 하고 피를 대신해서 무엇으로? 포도주로 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신약적인 유월절에 이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양 잡을 필요 없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안식일을 배웠었죠. 안식일을 봤을 때 주일을 지키냐 토요일을 지키냐 하는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교나 이런 데 보면은 토요일을 지키는 교단들이 꽤 돼요. 그리고 개신교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을 언제 지켜야 하냐 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가지고 유월절에 더 양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양 잡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때까지 계속 양 잡았는데 갑자기 안 잡으면은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일 거고 하다가 안 하면 불안할까봐 예수님께서 불안해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고 이 유월절 의식 이렇게 진행해 하고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아무도 양 잡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총대 밀게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날짜에 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날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냥 날짜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었는데 지금은 주 5일이죠. 천지창조는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 지었는데 지금은 주 5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냥 날짜만 가지고 한다면은 안식일의 의미가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날짜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새기면서 그 말씀에 맞추고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날짜로 논란을 하는 거는 계속해서 논란을 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정신을 모르고 뜻을 모르니까 형식에만 우리가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 동영상 한번 보셨을 텐데 어떤 교회에서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한다고 여름에 수련회에 모여가지고 진짜 양을 잡아서 학생들 돈 앞에서 양의 배를 째고 그 유월절 의식을 구약 때 했던 의식들을 직접 행했대요.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서 동물 학대니 이렇게 해서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의식을 지킨 거예요? 있는 그대로 따라가지고 지켰죠. 그런데 이런 짓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의미를 망각한 채 자꾸 뭔가의 형식에만 치우쳐서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는 이 안식의 문제, 또 세배냐 침례냐 하는 그 문제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겠죠. 유월절은 곧 누구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유월절은 유월절에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했죠. 유월절은 곧 어린 양의 죽음이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이고 그림자라면 이 유월절 역사는 결국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6월절이 그림자고 이 예언이라면 그 예언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본다면은 좀 예수님의 그런 정확한 죽음의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한 번 더. 6월절의 역사가 그림자고 예언이었다면 그 예언의 그 그림자의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결국 이 6월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절 맞아요. 시작. 이날로 너희에게 가르치라 곧 해의 첫 달이 되라고. 네, 여기에. 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이 시작고 해의 첫 달이 되라고 하죠. 이 달이라고 했던 것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사건이 있었던 그 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양력으로 친다면 이 날을 몇 월달로 해라는 거예요? 1월달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지금 시작의 의미가 있겠죠. 출애굽을 해온 지금 수백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해방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점이니까 출애굽하는 그 달을 1월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하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해방되는 게 너무 좋아서 대한민국 만세 하고 외쳤던 그 8월 15일을 1월달로 삼아라 하는 것과 같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뭐 8월이 1월이야 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이 너무 크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달을 시작으로 삼아서 1월달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시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해의 첫 달에 3절,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생일이 구하여 하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개인이 어린 양을 치르시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르되 그 어린 양이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시키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먹고 올려드릴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스라엘까지 가져다가 제때 이스라엘에게 양을 잡고. 네, 자, 데려오는 거는 언제 데려오래요? 양을 데려오는 거는 준비. 양 준비하는 것은? 전날? 10일날. 10일날 준비를 하고 양을 잡는 것은? 14일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언제 준비하라고요? 10일날 양을 준비하고 14일에 양을 잡으라고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자, 의미적으로 한다면 6월절이 있는 그 날을 1월 1일이다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하기도 편하고 지키기도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일에 양을 잡고 10일에 양을 준비하고 14일에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양이 죽는 날이 언제인 거예요? 14일인 거죠. 예수님의 6월절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날의 그림자라면 예수님도 14일날 돌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 속죄의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언제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6월절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 구약에 6월절에 죽어야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아, 내가 6월절에 죽어야 하는구나 하고 알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죽음을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이니까 몇 월 며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의 첫 달로 삼을 했으니까 우리는 1월달로 저 생각을 한다면 1월 14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날에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예요? 1월 14일 밤 치고 15일 지나고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6일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 제삿날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한테 야, 너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아? 하고 그러면은 너 이단이지? 하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세상에는 어떻게 하느냐? 부활절을 지켜요. 부활절을 기리는데 그 부활절이 되기 일주일 정도를 무슨 주간으로 지키나요? 네,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뭐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족보에도 없는 그 절기들은 그렇게 지키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면은 1월 14일부터 지켜야 되겠죠. 좀 더 준비를 한다면은 1월 10일부터 준비를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이왕 부활절을 지킬 거면은 6월절은 안 지켜도 부활절은 지키고 있으면서 이거 조금만 더 성경을 보면은 연결해서 다 알 수가 있는데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아무도 이런 6월절에 대한 설교는 전혀 해주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으로 풀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왜 성경을 가지고 안 풀어줄까요? 왜 사람들이 만든 행사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그 행사 지키는 데에만 기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6월절만 지키면 성만찬도 지킬 수 있고 부활절도 지키고 고난주간도 다 지킬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알맹이는 빼자먹고 그 부수적인 것들만 지킨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다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절의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에게 야, 부활절 언제야? 하고 물으면은 달력을 찾아봐야 안 돼요. 그렇게 지키는 것이 무슨 절기며 무슨 부활의 의미를 기리는 거예요. 날짜도 정확히 모르면서 달력 찾아보면서 할 정도로 지키고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공부한다면 지금 이거 1시간 내에 다 설명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 됐는데 왜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면 이단이지 하는 소리만 하냐고요. 그러니까 안산호 이런 데 가면 자기들이 뭐 6월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선은 지금 이 부활절은 세상에서는 4월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짜가 계속 이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력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게 유대인들은 성력을 써요. 우리는 지금 유럽 모두 이 태양력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음력을 할 때 보면 설날 같은 게 계속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성력의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부활절의 날짜가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어차피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면 6월절을 기준으로 찾아오는 것이 맞는데 왜 이런 것은 모르고 지키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헷갈리게 지킬 바에는 차라리 태양력을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으니까 그 6월절이 그 부활절이 있는 그 달을 하나님께서 6월절을 해의 첫 달로 삼으로 했으니까 그냥 1월달이다 하고 삼으면 될 텐데 이것도 날짜 자체를 중요히 여기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날짜를 뭐 3월로 하냐 4월로 하냐 1월로 하냐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성령에 맞춰서 뭔가를 할 게 아니라면은 그냥 모두가 태양력을 지키고 있다면 그 태양력을 통일시켜가지고 연말에 크리스마스보다도 송구영신 예배보다도 더욱 중요한 이 6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엄청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절기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가 아니고 1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은 다 알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예수님 출생일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6월절을 좀 지킨다면은 신약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로 지키던 이거를 뭐 떡을 주던 포도주를 주던 상관없이 그냥 잡을 필요 없으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처음 주셨던 이 샘플을 좀 잘 지켜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얼마가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죠.
2000년까지 6월절 의식이 잘 행해왔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1월 14일이 6월절이구나 하고 알 텐데 그런 좀 잘 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면은 좀 더 교육적으로도 좋았겠죠. 아이들까지도 자연스럽게 1월 14일은 6월절이구나,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다 하고 다 아는 것처럼 1월 14일은 6월절이구나 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불신자들까지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6월절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알려져야 됩니다. 6월절이 알려져야 됩니다. 6월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6월절의 진정한 의미와 이 가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로 완전히 다시 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재생되어야 교회가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6월절의 의미였던 거예요. 아직도 6월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을 먹는 날이 다시 있다고 했죠. 그 날을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 때에 한 번 더 6월절을 먹을 날이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으니까 이 의미를 지금은 2000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6월절로 예수님께서 지켰던 이 6월절로 자꾸 그냥 논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시 올 마지막 남은 이 6월절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 임할 때에 지켜야 할 6월절을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걸까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성경을 공부하시고 새기면서 의에 줄이고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